네, 반갑습니다. 성경깨뜨려 읽기 오늘 이사야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시간을 끄지 않으면 아마 오늘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사야 64장에서 65장 넘어가는 말씀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이제 10절 그리고 65장 2절까지 저는 이렇게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기 너무 원하신다. 정말 응답하고 싶어서 막 보따리 싸고 기다리고 계시다. 막 이런 얘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65장 1절을 보면 나는 백성이 기도하기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백성은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종일 내가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처음에 보면 여러분 1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앞에 주제가 뭐죠? 계속 1장부터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왜 나로부터 죄를 저질러 멀리 가느냐, 돌아와라, 회개하고 와라, 뭐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러나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내게 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 사실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찾으시나요? 뻔뻔스러우시네요. 사람이 왜 잘 되면 뭐 하나님 이렇게 붙잡지 않으시고. 그 제가 제일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수능 전에 어머님들이에요. 애들은 안 나와도 끝나면 이제 끝. 이제 안 나오시는데, 제가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키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원망하고 한숨을 쉴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빠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러면 더 주고 싶나요? 이 자식이 싸가지가 없어서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엄마에게 뭔가, 아빠에게 뭔가 간절히 바라는 자녀에게는 더 해주고 싶잖아요. 능력이 안 돼도 막 간이라도 꺼내서 막 이렇게 송송송 쓸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주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가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5장 오늘 3절부터 자세하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뭐냐 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고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하는 백성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에게 영에게 물어보고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 국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절이 아주 피크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어딜 감히 나한테 와 하며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라.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마을 안에 못 들어왔죠? 예수님 시대에도
소위 문둥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환자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접촉한 자는 이제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한 척을 하니까 나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의 죄악을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을 품에 보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녀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가끔 외식만 나오면 식사가 생각이 나서 어쨌든 외식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신다. 그런데 왜 싫어하냐 하면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만 목회자가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좀 멀리 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 목회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가요?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가지만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막 강대상 올라가서 부흥회 다니면서 확 소리치는데 별로 이렇게 옆에 있으면 별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겉에 보이는 모습, 마이크 붙잡고 설교하는 모습에 막 열광하지만 사실 그 뒷모습을 아는 저나 뭐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하며 정죄하며 욕을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강대상에서 막 대놓고 욕하시는 뭐 몇 분 있잖아요, 요즘. 뭐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속됨 속에 거룩함이 있고 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막 이럴 때 주의 거룩함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의 삶의 모습이 가장 경건하게 한다면 그게 가장 거룩한 모습이다. 예수님이요. 생각해 보실래요?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불경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율법을 어기는 자 심지어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교회에서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설교하면 괜찮은 인간 같아요. 근데 나가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 금요일마다 왜 CBMC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코엑스에 하거든요. 아침에 7시에. 장로님들이에요. 다 뭐 정말 수석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까놓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까놓고 24시간 CCTV 촬영해서 딱 보여주면서 오늘 나한테 설교하라면 나 못한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 않냐. 장로님들도 만약에 24시간 CCTV 다 촬영해서 보여주면서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냐.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게 은혜이니까 그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내가 거룩하니까 넌 들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척하는 사람은 일단 조심하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단 될 확률이 크다.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유가 주어지면 불안하다니까요. 그래서 큰 권력 밑에 본인이 그 밑에 들어감으로 인해 본인의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생각해 보실래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열광해서 독일인의 90%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이 철학의 나라고요.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신으로부터 해방돼서 인간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왜 히틀러 밑에 그렇게 다 순종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 무시무시한 3천만 명을 죽이는 2차 세계대전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이성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이 자유가 주어졌는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요, 내가 만약에 책임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지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불안해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누가 권력으로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두렵다 그러면 뭐가 두려운 게 있잖아요. 뭐 밤에 귀신이 두렵다, 사람이 무섭다는데, 불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을 보통 알랑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불안은 인간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이다. 그죠? 왜냐하면 자유는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대상이나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다. 제가 늘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덧입고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게 뭔 말일까요?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다. 여러분, 포도가 이렇게 알 있잖아요. 이렇게 짜면 즙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즙만 먹고 싶잖아요. 어떨 때.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그 음료수만 먹고 싶은데, 포도송이 안에 즙이 있으니까 포도송이와 즙을 같이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없애지 마라. 왜냐하면 그 속에 즙이 있어서 즙을 먹으려면 포도송이를 없애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그냥 둬라. 왜냐하면 너희가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라지를 구분해낼 테니까 너희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둬라. 이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송이에 안에 즙이 있는데 씨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번거롭지만 즙을 먹으려면 그 포도송이의 껍질이 싸고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다. 세상에서는 내가 멸절할 사람이 있고 구원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구원할 자, 남은 자를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적극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 구원이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주의 구원의 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보아라, 내 종이 마음은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해야 될 사람과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왜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셨을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멸할 대상이 됐던 사람도 깨달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의인과 악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철이는 의인이고 뭐 마기본 목사님은 악인이다. 미안해요. 저쪽이 악인이고 여기가 의인이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결정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내일은 또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구분된 게 아니라 한 인간 안에 늘 잠정적으로 악인일 수도 있고 의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속성이 뭐냐면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과 악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격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어 놓고 또 따먹으니까 또 벌 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냥 하나님께 주지 말든가 아니면 줄 거면 화끈하게 주든가 왜 줘놓고서는 벌을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어제도 제가 청년이 신앙상담하러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울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경배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시고 이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식이 속은 쌔기지만 그 속 쌔기던 놈이 다시 깨달아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면 눈물이 나지만 그냥 정신과에서 약 타가지고 계속 애가 몽롱한 상태에서 엄마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이런 기분이 좋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격적 관계에서 감동은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이런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굴 존경하거나 섬길 때 그때 오는 것이 holy,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오리지널, 그 진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왜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제가 워낙 교회 안 다닌 사람이랑 많이 상담을 해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저도 가끔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전혀 아니 저 인간은 교회 나오면서 왜 저 따위로 사는데 구원을 받고 밖에 나가보면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고 내가 말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저에게 지금 제가 윤리학을 전공했잖아요. 착한 사람이 누구지? 이런 질문. 누굴 착한 사람이 그래 어려운 사람 돕고 자기가 가진 걸 나눠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을 거예요. 수천 명이 고아원 가고 그 인간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선을 베풀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밖에 몰라요. 아니 자기도 몰라.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중심을 아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류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착하다고 볼 것이냐고 두 번째로는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예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는 살인자예요. 우리나라 침략해 사람 죽이고. 근데 일본에 가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 선당에 모셔 있고요. 안중근은 살인자로 처형받았어요. 자, 누굴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착한 사람과 옳은 사람을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저쪽 문화에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스스로가 어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믿는 걸 누가 아냐?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이런 말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이 아신다가 제일 정답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가 더 맞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8절인가 그게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찾아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는 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했거든. 내가 의롭다 여기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고,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너 자신이 낮아지고 너 자신이 회개하고 너 자신이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파키스탄, 소말리아에 태어나서 예수님 듣지도 못한 애들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이거 언페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봐도 언페어하다,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내 친구가 안 믿는 애가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인 중에 소말리아나 이런 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애가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옳을까? 그죠? 이 말을 또 정기철 목사가 이단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요. 늘 하나님,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쟤는 지옥 간다 우리는 안 가야지라고 하면, 첫째, 저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안 간다는 얘기인데, 네가 안 가는 걸 너가 확신할 수 있니?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나는 간다라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늘 말해요.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따가도 그게 나와. 열방에 있는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다 나올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는 구원받는다 뭐 많잖아요. 이순신 뭐 세종대왕 어디 갔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정답을 말해줄게. 난 몰라. 그죠?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걸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들어보지 않았어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기독교인이 하나님 저 사람들 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적으로 옳지 않나? 예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나이가 부르신 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요. 자, 그래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건데 거기에는 이전에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애가 없을 거고 100살에 죽는 사람도 젊은이라고 말할 거고, 거기엔 기쁨이 넘칠 거고 즐거움이 넘칠 거다. 자, 제가 늘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자 그랬죠. 첫째 차원이 뭐예요? 첫째 차원은 그 당시에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너희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뒤에 나와요. 거기에는 어린 양이 함께 풀을 이리와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서로 해치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그리고 서로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루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의미는 오늘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하게.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아까 좀 읽었지만 보세요. 바벨론에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집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희가 손으로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너희가 뿌린 채소를 걷어 먹을 것이며 이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고,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수고한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실 거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뒤에 나오니까 반복은 안 할게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제사는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 가난한 자에게 혹은 벌벗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제사이며 금식이다. 이 말이 꼭 잊지 말라. 이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오늘 할 수 있겠네요. 말 되게 빨리 한다, 그죠? 오늘 끝나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이사야, 네, 여러분도 끈질기고 저도 끈질기고 하여간 이사야 오래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뭐죠 이게? 온 우주가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지켰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보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역대하 6장 뭐가 나오죠?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전 기도가 너무 똑같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를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한 말이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내 살 집을 짓겠다고? 나의 쉴 집을 만들겠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머무르고 제한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 잘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죠.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나는 좋아한다. 네가 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 양을 잡아서 뭐 제물로 바치거나 아니면은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나 모든 걸 드린다 해도, 피를 바친다 해도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나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상한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피를 부어서 제자를 드린다 해도
이러한 제사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자주 하니까 자꾸 교회 빠지시는 것 같아서 요즘 안 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라. 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성경에 있다니.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 기분 좋으라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좀 이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없는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하셨다면,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저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고 도울 능력이 있을 분이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지금 내 삶에 무엇인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게 오늘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였다. 바벨론이죠.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닥친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너희가 아무리 무언가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뒀어도 너희를 조롱하는 자에게는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버리진 않으시나 고난이 있는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식은요, knowledge는 우리가 정보를 가짐으로 얻게 되는 거고 지혜는 삶으로 체득하는 건데 깨달음은 지혜에서 오죠. 지식은 뭔가를 알아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여러분 7절을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애를 낳다, 이 말이 뭐냐면 주석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금방 오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게 586년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런데 돌아온 게 538년이에요. 그러면은 4, 5, 6, 7, 8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총 70년이라고 말하지만 이때 여러분 나라가 해방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일제에서 36년 만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진통이 오기도 전에 애를 낳았어? 야, 어찌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진통이 오자마자 애를 낳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인데 어째서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내가 못한다고? 구봉서 씨가 왜 내가 동정녀 탄생은 정말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그랬대잖아요. 남편 요셉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이 빅뱅이나 아니면 이 우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제가 요즘 그 잽이라고 하는 사진, 그죠? 우주 사진을 찍는, 옛날에 보이저우가 찍었던 거 말고, 와, 어제 봤는데요. 천왕성을 어떻게 찍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천문학 쪽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원 하나의 흑백으로 나왔는데 칼라로 그 천왕성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띠가
굉장히 많은 띠를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낸 게 있어요. 한번 인터넷 뒤져보시면. 근데 그 거리가 여러분 천왕성만 해도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계에 속한 우리 은하계가 한 5천억 개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뭐 8천억 개까지 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주가 8천억 개에서 1조개고 사실은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태양계 같은 게 수천억 개예요. 그러니까 뭐 태양 같은 별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질문이 많고 엄청 막 까칠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게 했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너희가 뭔가를 깨닫기 원하는 거다. 특별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하면 너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가 찬 교회잖아요. 기쁨이 가득 찬 교회. 좀 이거죠. 기가 차자. 주일 설교가 그겁니다. 첫 주 설교는 제가 주제성구로 하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 어떻게 기가 차게 살지를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줄 것이고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나게 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로 하고 왜 안 주시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를 살아가지 않고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거짓 기쁨과 평안의 안주에 있어요. 거짓 기쁨이 뭐냐고요?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누리는 평화. 누군가는 못 가지고 누군가는 절망하게 둔 상태로 누리는 평화. 우리끼리. 그죠? 가끔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흑인들이 교회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차를 끄는 사람들이 백인 그 크리스찬을 교회에다 데려다 두고 크리스찬이 백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찬송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막 할렐루야 평화가 막 주의 기쁨이, 근데 밖에 저쪽에서는 여기 밥 따로 먹고 거기는 막 그냥 아주 천한 음식들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weet Home, 뭐 Sweet Carry On, 뭐 Coming for the Carrying Me 이런 노래가 다 흑인 연가인데 이게 다 백인들이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흑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당근 같은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밖에서 전 그게 기적이라고 봐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차별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못 이루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죠?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 빼고서 밥 먹고 싶고 막 이런 때 없으세요? 그럼 걔는 굉장히 상처받지만 우리는 막 되게 행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진짜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가짜인 거예요. 거짓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사야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걱정 마 평안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쪽 편만 유리하게 판정하는 정의, 그죠? 여러분, 저는요 정의로운 사회를 가장 주장하셨던 분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그런 거예요. 내 편, 내 가족, 나랑 친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이 더 잘 돼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근데 이걸 정말로 기도나 아니면 모든 것에 우리만이라고 말하면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인간은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누가 물어봐요. 그 과일 따먹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뭐라 그러냐. 과일 따먹은 문제가 아니고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개별적 인간에게 있을 때 그 개별적 인간들이 서로가 옳음으로 인해 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편을 나눈 정의. 그래서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거짓 평화와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거짓 평안에 만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신다. 자, 이제 오늘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멸하시겠다는 걸 보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 쥐고기를 먹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근데 이게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어느 사람에게 저주의 날이고 그게 심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 안 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만약에 재판하는 사람이 죽일 수도 있지 뭐. 그냥 나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러면 그게 옳은 재판관으로 보일까요? 아닐걸요? 아니, 저런 돈 처먹고 이런 분노하고 막 데모할 거리. 아마 제 집이 서초동인데 서초동 앞에 사진 무지 많이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판 잘못한 판사들 얼굴들 계속 또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사실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의로우심과 선을 대변하는 분이라면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날에 악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늦추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악한 일을 했던 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들어올 수 있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상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도 정말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뭘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요? 이건 하루가 지나도 외워야 돼. 내가 아무리 거기에 자기를 고문하거나 헌금하거나 열심히 참여를 해도 그 바라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잘 되는 데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대상을 내가 믿으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의로우심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 우상 앞에 회개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정한수 떠놓고 나무에 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정한수가 조금 해서 안 되나? 그래, 큰 거 가져오지. 우리 아들 장원급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기도 막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루 하던 걸 3일하고, 3일 하던 걸 일주일하고, 30일하고. 결국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아들 장원급제죠.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욕심이 예수 앞에서 무너지고 회개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이기를 원하는 헌금이 될 거고, 그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지. 예배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베드로 전서와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은데, 이따 제가 잠깐 써놨는데,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자, 보실까요?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나라의 대표적인 게 스페인. 이거 니누에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가 스페인이잖아요. 뿔도 지명입니다. 룻, 두발, 야완 민족들. 뿔은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 모든 이방의 민족들도 나의 명성을 들은 적이 없고 영광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게 나를 알릴 것이다.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것에 담아온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에게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과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방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오히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자기에게만 적용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전쟁이잖아요. 살던 사람 나가라 그러고 전쟁하고. 저는 이스라엘 편을 막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 했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이 말이 누구냐면 이방인에게.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쓴 줄 아나요? 유대인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쓴 게 아니라 드로아 시돈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편지예요.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실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마지막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24절에 끝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매달 초하루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경배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심판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뭘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장장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서를 대미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걱정은 다음에 더 어려운 예레미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52장까지 제가 한번 지혜롭게 해보려고 해요. 이번엔 좀 조금 어떻게 좀 줄여서 가봐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한 8년 걸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네, 그래서 하여간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샬롬.